많은 사람들이 이태리를 여행하게 되면 특별히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들리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그곳에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품이 있습니다. 때때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 기도하기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자가 그 조각품의 귀중함을 모르고 한 부분을 파손한 후에 이제 로마 정부가 유리관 앞에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이제는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죽은 채로 안겨있는 그 모습으로 끝났다면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종 어리석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 비슷하게 이리 믿으나 저리 믿으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이 새벽을 다시 우리를 깨우고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해 찢길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다. 영상으로 보았던 모습이지만 아마 첫 번 성탄절은 첫 번 성만찬은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습니까? 그러나 아마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매년 그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 그들은 아마 그냥 그 떡을 씹어 삼킬 수가 없었을 거고 그냥 그 잔을 꿀꺽꿀꺽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아무 소망 없던 그 가운데는 7 귀신이 들려서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은 남이 경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를 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이 어렴풋이 주님 약속한 말씀이 기억났는지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기움을 당하고 결국 완악한 로마 권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마 그들이 염려했던 종교적 분쟁이 끝나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를 시간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고요히 잠든 새벽, 그들이 임봉하면 뗄 자가 없고 그들이 지키면 그 무덤을 침범할 자가 없는 줄 알고 지켰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문을 여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현장을 이 여인들은 친히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첫 번 부활의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 놀랍고도 가슴 벅찬 그 새벽, 그 새벽이 없었더라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마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던 여인들, 아니 그들은 역사 속에 묻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 삶의 모습일 것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외칩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향품을 준비하고 누가 큰 돌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염려하며 걸었던 그 여인들의 걸음 속에 빈 무덤을 발견한 그들의 감격은 아마 그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믿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그 언덕 골고다길을 걸었던 여인들, 이제 흘리고 흘린 눈물 때문에 더 눈물 흘릴 눈물이 없는 그 여인들, 한 가닥 말씀 하나를 기다리고 붙들고 3일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첫 시간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영적 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감동, 때로는 스쳐 지나가다 들려오는 희미한 주의 음성이라도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지고,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이 믿음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찾거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을 경험하고 감격했던 그 새벽이 우리들의 삶의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 새벽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지혜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고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로부터 이김으로 이 땅의 모든 권위, 모든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할 때 12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당당히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